사람은 가슴을 치는 슬픔을, 그래서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큰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훨씬 위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선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분노로 자기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뻔뻔스러워져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동생을 쳐 죽이고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지요. Thinking,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특별한 분이신데, 이분은 범죄자들을 상담합니다. 범죄자들, 감옥에서 범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들과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해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나, 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범죄자가 되나라고 하는 것을 범죄자들과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이끌어냈어요. 왜 사람이 범죄하고 살아가나? 결론이 뭔가 하면 이분 얘기가 사람은 선한 구석이 더 많대요. 선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안에 착함도 있고 진실함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많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고 선함이 있다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보면 악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범죄할까? 그 이유는 선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범죄하게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이유는 자기 행동을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그랬대요. 행동이 애매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행동 가운데 유혹이 들어오면 그것에 끌려가다가 범죄하는 거고요. 삶이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단하지 못해서 옆에 유혹이 하면 한 발 빠져들어가고 또 한 발 빠져들어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이유는 착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해서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행동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더욱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결론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가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애매하게 행동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말을 잘 지키고 똑바로 정하고 살아라. 내가 그럼 너에게 큰 땅,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애매하게 물에 물 탈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고 우여부단하지 말고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서 줄기차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 참 알기가 어려워요. 열길 물길은 속길은 알아도 사람 속 한 길 속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아요. 10년, 20년, 30년 사귀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급하고 느릴 수는 있어요. 능력도 있고 좀 모자라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보람있게 뿌듯하게 살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인생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다면,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뢰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매력 있는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하긴 한데 사람이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믿을 만하기도 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옆에 분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다녀야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란의 하나님, 제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 그랬어요. 내가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며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매덩 있는 것처럼 매력 덩어리가 되어지는 삶.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 되었을까? 하나님께 다윗을 선택하실 때 딱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얼굴을 봐요.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천국문에 사람이 너무 밀려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잘 못 데려간대요. 왜? 사람 밀린 사람이 많아서. 왜 밀렸을까? 천국문에 있는 천사들이 이게 사진하고 실물하고가 달라요. 실물하고 다르니까 이거 대조하는데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지요. 성형술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오래 산대. 쌍꺼풀 하면 오래 살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능력도 봐요. 힘이 있는 걸 보고 가진 것을 보지만, 그래서 촐랑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마음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속마음이 드려져요. 그래서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시골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의 마음이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그 마음이나,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죽인 죄로 사울의 질투 때문에 10년을 도망다니는 그 삶 속에서도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젊은 부부의 행복도 못 누려보고 맨날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미친 짓까지 하고 다니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요. 죽일 힘도 있었어요. 명분도 있어요. 자기를 쫓아오 죽이려고 하다가 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왕,
단칼에 죽일 수 있었어요. 부하들도 당연히 기회니까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정령이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 것,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령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믿는다고, 내가 지금 고생 비로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는 종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변치 않아요. 그래서 옷자락만 비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목동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 중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뼈를 국기로 삼고 있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세요.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을까? 다윗을 그 속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본심을 알고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목동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하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는 네가 너무 좋다고,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좋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쌓아주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다 너희가 알듯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킨 하나님이다. 그 말이. 자, 이삭을 봐라. 내 말을 믿고 나를 순종한 이삭, 내가 분명히 축복하고 내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다.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예요. 밟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는 축복을 사모했으며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축복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라. 야곱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그가 속에 있는 자라도 지렁이 같은 자로, 나는 내 약속을 반명히 지키는 자로, 나는 내 약속을 이삭에게 지키는 자로, 이삭이 축복한 것을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내가 비록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나를 지키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축복하실 하나님, 그 아버지를 섬기시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이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을 지켜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렇게 피투성이 나고 싸웠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바로왕 앞에서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서 고백해요. 내가 130년 살았지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껄 후회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걸,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고 살아갈 걸. 돈보다는 가족이 중요하고 내 축복보다는 형제가 더 중요한데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걸.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인생의 참된 지혜는 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지혜는 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할 때 여기 기쁨이 있어요. 인생의 참된 지혜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때에 여기에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야곱을 돌보시는 야곱은 자기가 입으로 해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의 죽음의 칼날에서 피하게 하셨는데도 금방 되돌아서서 베델로 약속을 지키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가요. 또다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하고 그것이 분노해서 자식들이 세겜을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벳계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저놈들 믿을 수 없는 놈들, 저들은 죽여야 된다고 쫓아오고 있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 말은 네가 나를 믿었다고 하면 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베델로 터덜터덜 올라가요. 모든 우상 섬기는 거 다 버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참 무던하기도 하세요. 야곱의 예배를 들으시고 제사를 들으시고 다 풀어주시고 원수들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집트에서 말년을 평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평소 때 하나님을 잘 찾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게 힘을 써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 어렵거든. 예배에 집중하세요.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예배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사탄 마귀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지요.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TV 보면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오후 예배는 안 봐도 된다고,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수요기도에 뭐 별거 아니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 좀 더 돈 벌겠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조금 더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야곱처럼 망해요. 다 잃어요. 사업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요. 결국은 망해요. 공부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성적이 조금 오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참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수요기도회 때 늘 나오시는 권사님에게 말은 안 했지만 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추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작년에 수요기도에 참여한 분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집사들이, 교회 권사들이, 교회 장로들이 예배를 빠지는 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아요. 남의 신앙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수요기도가 있는데 권사가 자빠져서 TV 보고 있으면 그건 자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축복하세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만나와 이 땅의 기름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나중에 돌아온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에 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풍성함, 누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누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30배, 60배, 100배 담으면 담을수록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 이건 농사짓는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비극인데, 예배를 드려도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해요. 친구 만나러 와요. 일하러 와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와요. 부모들 때문에 억지로 와 있어요. 길가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전해져도 들려지지 않아요. 대신 마귀 좋은 일만 시켜요. 마귀가 그 말씀을 먹어가 버리고 마니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말씀과 상관없어도 길가밭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교회 오기만 했으니까 됐다고, 그리고 스스로 자위해요. 설교 시간에 그러므로 딴짓하지요. 딴 생각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도 그만이지. 그게 그거지. 교만해져요. 결국 길가밭인 거예요. 돌짝밭도 있어요. 마음에 돌멩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잘한다.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참 최고야. 설교 잘해. 그리고 저문 나가면 변화가 전혀 없어요. 가시덤불이에요. 가론 여자처럼 밑에 본성 자체가 자풀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이익을 따라다녀요. 이익이 있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이익이 없으면 소홀해요.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쫓아다녀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만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적 열매가 없어요. 가시덤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은 옥타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난 넘어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의 진실은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좀 열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내 가슴을 열어 좀 보세요. 회개하면 정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0% 믿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름다운 마음 옥토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귀로, 영적인 귀로 잘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왕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되어서 적자 출신이 아니라 서자 출신이라 정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어서 전전긍긍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어려요. 정적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세요. 솔로몬이 대답해요. 하나님 내게 let shumid, 하나님 나에게 let shumid, 무슨 뜻인가 하면 understanding mind,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hearing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양심의 소리를, 국민들의 소리를, 시대의 사명을 들을 수 있는 hearing heart, 들을 수 있는,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록새록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저 하나님 그 말씀은 내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옥토예요. 그리고 옥토에 하나만 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어야 풍성해요. 하나 심으면 30배, 100배라도 그것밖에 없어요. 10개 심고 100개 심고 10,000개 심으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많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심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심겨져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가시덤불이 없애기 위해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득 말씀이 채워질까?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곳에 리처드 디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있어요. 방송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사람이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루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찾아오셨어요? 방송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너무 힘이 나고 좋아요. 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하셔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시고 말씀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 나가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가르쳐드리죠. 4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실천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예.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 때마다 장로님들이 앞에 앉으셔서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다른 성도들보다 크게 아멘 그렇게 소리치세요. 예, 해볼게요. 두 번째,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준비하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세요. 두 번째. 예. 세 번째. 목사님 혹시 목회하시는데 부족한 게 뭐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게요? May I help you?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4가지만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저절로 나가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붙들든지 둘 중 하나 할 겁니다. 그랬어요? 몇 개월 후에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가셨나요? 제 발로? 장로님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요망한 말씀을 하십니까? 뭐 요망한 말은 자기들이 해놓고 무슨 요망한 말씀을 그렇게 하죠?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예배 은혜가 넘치고요. 교인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우리를 때로 책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지고 내 마음에 쌓이지 않으면 가시던 불이 와서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더 꿀송이처럼 달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예배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들려질 때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옥토예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요. 점점 자라나요. 자라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하나 실천하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잊어버려야 되죠. 순수이성 비판, 유명하죠. 임마누엘 칸트가 젊었을 시절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여인이 사랑 안 하면 괜찮은데 그 여인도 칸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둘 다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칸트가 자기한테 청혼을 해주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용감해야 되거든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우선 그리고 고백하고 봐야 되는데 칸트가 그러지를 못하고 미적미적 미루니까 답답하니까 도리어 이 사랑하는 여인이 칸트에게 내가 당신한테 청혼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했어요. 칸트한테. 그러니까 칸트가 그 청혼을 받고 나서 여기 여자에게 청혼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 여자에게 청혼받은 사람. 제가 듣기로는 박영호 장로님께서 아마 권사님이 청혼을 받으셨나? 이건 재미있는 얘기. 어쨌든 여자가 청혼을 했어요. 저는 누가 청혼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그런데 청혼을 했는데 칸트가 그 청혼을 딱 받아들고 좋다고. 자, 좋다고. 그런데 내가 정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생각해보고 당신한테 답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옳게 알았다고 답변을 달라고. 그러나 그때부터 칸트가 그 좋은 머리로 결혼하면 좋은 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좋은 점 찾아보니까 354가지예요. 많죠. 결혼하면 좋은 점 354가지 적어두세요. 어디 가서 써잡수시려면. 근데 결혼하면 안 좋은 건 350가지예요. 몇 가지가 더 많죠? 결혼하면 좋은 게 딱 4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하고 작정을 하고 나서는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똑똑똑똑똑 문을 두드렸더니 여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뭐하러 왔나 칸트 했더니 하는 말이 제가 따님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려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봐 우리 딸 벌써 결혼해서 가서 아들만 둘이야. 자네는 7년 동안 도대체 뭐 했나? 칸트가 7년 동안 결혼하면 좋은 것 354가지. 결혼하면 나쁜 것 350가지 찾느라고 결단하느라고 몇 년? 그래서 칸트가 장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결론이 내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세우는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무너짐이 심하다. 그럼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수지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풍성한 100배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리며 올 한 해는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삶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풍성함도 100배 결실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 풍성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백배 결실에서 더 풍성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